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가 하면은 마르틴 루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멜랑호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랑호튼은 마틴 루터보다 약 15살 정도 어린데 아주 두 사이가 아주 돈독하고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은 그 둘이가 죽었을 때 서로 유언하기를 같은 무덤에 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부가 같이 묻히듯이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같이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멜랑호튼이라는 사람이 이 루터에게 힘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종교개혁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캐톨릭과 싸우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할 때에 그때마다 이제 멜랑호튼이 편지를 써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편지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가끔 보면은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오실 때 보면은 표정이 좀 잘 없을 때가 있어요. 찬송할 때도 그냥 하는갑다 하고 집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표정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감동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이라는 이 말이 어디 말씀을 받는가, 어느 접속사인가를 본다면은 먼저로는 가까운 데를 이야기한다면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패키지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그리고 또 칭의, 그 다음에 또 영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받는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한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삶의 적용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사실은 쏙 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하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안 읽어도 큰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끝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가,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말씀하고 있고,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지는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무 말할 건덕지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내가 그 어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할 때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밀크와 하니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인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하게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물론 비옥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인데 그곳에는 심히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면 꽤 80%가 넘는 꽤 높은 프로테지죠. 2명만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거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흡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애전성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여 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은 시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분명 10명의 정탐꾼도 정확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이신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고 실망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저는 출애굽기 3장을 읽다가 책 덮을 뻔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계속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저 못 갑니다 이러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런 말은 좀 불경스럽긴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 치아뿌라마, 예? 네 아니면 뭐 없나 사람, 수두룩 빽빽하다, 네 안 알고 다른 사람 내가 보낼란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제가 가끔 사투리 쓴다고. 그래 치아뿌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시는가 하면은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 크신 그 큰 어른이 갑자기 이제 그들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있었고 손을 내릴 때는 그들은 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손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고 손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질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깍두기인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예요. 북군 병사가 한참 전쟁 중일 때입니다. 북군 병사가 총구를 한 남군 병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은 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군 병사가 가만히 있더만은 찬양을 하나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양을 착 하는데 너무나도 감미로운 거예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저 친구 너무 찬양을 잘하네 싶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여객선을 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이사 생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키는 누구냐면은 D.L.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워낙 찬양을 잘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찬양도 생키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생키가 아니 당신 누굽니까? 나를 이 찬양을 언제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사람이 어찌할까?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는 말은 사방으로 애워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들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와 똑같은 고백을 시편 3편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나에게 무언가 하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이 감동으로 밀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것으로 선택하였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좀 상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개가 좀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주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 내주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한번 쓰였냐면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는 것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고, 빌라도는 옆에 보십시오.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하나님의 내주심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줘야 될 때가 있고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쉽게 내주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주고 있는지,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주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조그만한 이 몇 푼을 벌기 위해서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내주기도 하고, 또 내 어떤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빌라도가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내줘 버렸잖아요. 그렇게 내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간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주지 말아야 될 것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가. 저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때마다 제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목사야 라는 것입니다. 나 목사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단이 그것만 좀 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타협해보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 집사야, 나 성도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야기 하대요. 후회스럽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수치를 멸문지야, 자기의 가족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라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 앞에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희정 씨라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의 대권 후자 2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이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쾌락에 자기 자신을 내줘버렸잖아요. 그 성추행 때문에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주지 말아야 될 것, 그거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 그걸 잘 분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주지 말아야 될 것과 내줘야 될 것을 잘 분간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다.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라는 이 단어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끼지 않고 내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독생자 이삭을 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무엇인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끼지 않고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 22장 5절 말씀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고백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번제입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해서 하나님께 불로 다 불살라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라면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죽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바울 사도는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장 크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죄를 씌우셔서 죄덩어리가 만드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그 고통 사라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 사라졌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사랑이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죄가 없었을 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서 보기도 싫고 역겹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너무나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회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인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 JDD에 걸려 있다. JDD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다가 ADD라고 이야기합니다. Attention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이 거시기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요. 그런데 JDD란 무엇인가? Jesus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핍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악마는 체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시간 때우기식 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립싱크하는 가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도 어쩌면 립싱크하는 가수처럼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사랑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전 성경에는 은사 선물이 있었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